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0장에서는요, 성소에 관한 명령들을 종결짓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놋제단입니다. 향단은 금향단이라 부릅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후 존귀와 영광의 상징인 정금으로 씌웠습니다. 자,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했습니다. 이 분향단은 내부 제단으로 불리므로 바깥 제단과 구분이 됩니다. 이 제단은 길이와 넓이가 한 규빗, 높이가 2규빗인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분향단도 막대에 금을 입혀서 수월하게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워야 했는데 여기서는 오직 향만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분향단의 향의 연기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막을 향의 연기로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라 드린다는 점에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증거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모세와 만날 곳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거궤와 속죄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터운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에서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응답하여 올려드리는 거룩의 장소가 바로 여기인 것이죠. 또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요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기도 역시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기도도 하나님이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인구 조사할 때 발생하는 속전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인구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속전의 용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전을 회막 봉사에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속전을 드림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부자 모두 똑같이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대로 반세계를 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의 받은 구속은 하나님 앞에 동일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죽어야 할 죄인의 생명값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합니다. 모아진 속전은 회막 봉사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속전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된 것입니다. 이 속전은 그들이 속죄받은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속전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며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치심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심이 질병, 연병, 재앙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가르치시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속전을 내므로 일반 백성도 성전 봉사에 물질로 동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동일하므로 가난한 자나 부자의 구속이 다르지 않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멍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물을 길어서 저장해 놓고 쓰는 큰 용기로 주로 가마나 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재료는 놋으로 만들어야 하며 받침대와 물을 담는 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놋은 특별히 회막 입구에서 봉사한 여인들이 제공한 거울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놋거울로 만들어진 놋대야의 물두멍에 비추인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자세히 보고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을 뿐더러 죄나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죄를 씻는 목욕을 했고 이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죄의 자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두멍의 규격은 성경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제사장 4명이 씻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마다 먼저 이곳에서 수족을 씻음으로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만일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규례가 그만큼 엄중하고 거룩한 사안이며 아론과 그 자손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사용할 모든 도구에 바르기 위해 정결케 하는 기름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모략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좋은 올리브 기름 한 흰, 총합이 1500세겔, 약 17kg에 달합니다. 이 모든 재료를 섞어서 만든 것을 성막, 언약궤 그리고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 표시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관유를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된 관유는 일반 백성의 몸에 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관유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회막과 지성소 안에 위치한 증거궤에 바릅니다. 그 후에 성소 안의 진설병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그 기구 그리고 분향단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 및 그 받침에 발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과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해지게 해야 합니다. 몰약은 남아라비아와 소말리아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방향제로, 방부제로 많이 사용되었었던 향료입니다. 육개는 개수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진액입니다. 하나님께 피워드릴 향을 어떤 재료로 만들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향료를 동일한 분량으로 섞으라고 하십니다. 소합향은 발삼나무 침엽수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액체이며 천연수지의 하나입니다. 혹은 석류나무의 진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나감향은 홍해의 해안에서 자라나는 일종의 조개에서 채취한 것으로 아라비아에서는 향수로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풍자향은 지중해나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사는 회향풀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것으로 불에 태우면 매우 역겨운 냄새를 발산합니다. 남아라비아와 소말리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합된 향료들의 소금을 치라고 하십니다. 소금은 향에 섞여서 연기를 더 잘 발산하고 더 잘 타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나 당시에 알려진 유일한 방부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금의 역할은 향료를 순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섞은 향의 원료들을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언약궤 앞에 놓아 타게 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향은 오로지 회막 안 지성소에 놓인 증거궤 앞에 둠으로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임하시는 가장 거룩한 공간에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향에 뿌려진 언약의 소금처럼 불변의 성격을 지녀야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즉 기도는 일반적인 요구나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이런 향을 만들어 개인의 용도로 만들었으면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온전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기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사육을 구하는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력을 위하여 잘못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